전서 5장 10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교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아멘. 오늘은 주제 요절은 5장 14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교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 부분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주제로 지금 이제 설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불신자들을 심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잘 되어도 또는 잠시 못 되어도 그것은 잠시인 것입니다. 우리는 건불 10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한다. 이 세상 명언입니다. 아무리 권세를 잡은 사람도 그때는 권세를 잡은 것 같아도 10년을 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항상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이가 들면은 건강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점점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오늘 잠깐 텔레비전을 봤는데 어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나왔어요. 근데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누웠다가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보니까 할아버지는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아파서 겨우 일어나고, 또 할머니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그 척추 있는 쪽에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디스크는 아닌데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신경이 눌려가지고 통증이 있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10년 있다가는 못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까지 봤어요. 저는 그까지 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건강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뭐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주영이도 20대지만 허리가 아파요. 우리가 다 어딘가 아픕니다. 저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면은 우리가
하늘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러 올라갈 것입니다. 공중 휴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더 재림 이후의 시간이 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거의 대부분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도 여기 살다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은 예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어요. 돈이 많다고 안 죽을 수 없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안 죽을 수 없어요. 산골짜기에서 혼자 살았다고 안 죽을 수 없습니다. 장수한다고 안 죽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설교했던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라. 음란함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육체적으로도 음란하지 말고 살아라. 둘째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라. 셋째는 조용히 자기 돈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일하면서 살아라. 넷째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라. 다섯째는 깨어서 근신하라. 술 취하지 말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고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라. 여섯 번째는 피차 서로 권면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워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귀히 여기고 여덟 번째는 성도들끼리 화목하라. 저번 시간에 설교한 내용이 서로 화목하라. 이 화목하라가 아니고 저번 주에는 규모가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화목하라 다음에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이 부분을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약한 자들이라는 것은 심약하다고 두 글자로 하면 심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의사 쪽으로는 의료 쪽으로는 뭐 딱히 알 수가 없습니다. 심약하다 여러 가지 정의가 내려지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우리 이 마음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연약한 자. 영적으로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연약한 자입니까? 첫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염려하는 것이 영적으로 연약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기 날아다니는 새들도 먹을 걸 다 주시는데 저 새보다 귀한 너희들을 먹이시지 않겠느냐?
입히시지 않겠느냐. 지나가는 들풀도 아름답게 꽃으로 단장해서 입히시는데 너희들에게 입을 것을 안 주시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것들은 불신자들이 간구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굶어 죽이시겠습니까? 헐벗게 하시겠습니까?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생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작정을 했었어요. 방금 이전에 했던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니까 뭘 걱정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헐벗게 한 적이 없어요. 증인들이 뒤에 앉아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루는 교회 예전에 광주에 있을 때에 권사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서 신방을 갔었습니다. 교회 성도님하고 목사님 모시고 가서 신방을 갔었는데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거기를 그 요양병원을 전도하러 가서 기도도 해주고 찬양도 불러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진 못했어요. 한 1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만두게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한 1년 있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서울보훈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이제 보훈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해 줄 수가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요양병원 같은 데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럴 때 예전에 내가 전도하면서 다녔던 그 요양병원 원목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에게 상의를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 요양병원으로 보내오라 그러셨어요. 저는 경제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전혀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도와주셨어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병원비를 내지도 않았고 어떤 돌봄의 비용도 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요양병원에 1년 이상 거기서 돌봄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약한 자들, 영적으로 약한 자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는 부활을 근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죽으면은 어떻게 되지? 과연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근심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죽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죽은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불붙는 불못에 영원한 고통을 주는 그 불못에 던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소망 없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소망이 있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세요. 얼핏 보기에 어떤 때는 악한 자가 통치하고 어쩔 때는 조금 더 나은 자가 통치하는 것 같이 보여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제가 설교하는 건 무의미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무의미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 형편이 안 좋고 내가 건강이 안 좋다고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고 우리가 아플 때에도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아멘.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욥은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기 건강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욥을 치유해 주시고 아멘. 욥의 2배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너가 과연 상황이 안 좋아도 나를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 상황이 안 좋아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굳건히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축복이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아멘.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였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명심하시고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세요. 바람이 어디에서 불며 어디로 지나가는지 바람이 불 때 손을 내밀면 알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바람이 부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아멘.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거기는 이슬람 교도들이 90%가 넘어요. 어저께 이틀 전에 방글라데시 수몬 선교사님이 19명이 세례받았다고 이제 연락 왔습니다. 제가 예배 마친 후에 세례받은 동영상도 틀어주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편지 온 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좋으면 예수님 믿고 상황이 안 좋으면 예수님 안 믿고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지 않으세요. 상황이 좋든 안 좋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에게 줄 집이 많이 있다. 내가 그 줄 집을 마련하러 천국에 너희들 먼저 간다. 이렇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셨어요.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살다가 가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들은 다 잘못됐지요. 그렇지만 딱 한 가지 근심은 여러분이 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근심을 해도 되냐면은 죄 지은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건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근심을 해도 돼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근심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쳐버리고 회개해야죠. 우리의 회개는 매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루에도 여러 번 죄를 지어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도 죄를 지고 우리가 매일 회개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싫어하는 죄로부터는 완전히 180도 돌아져 있어야지요. 우상 숭배하는 죄 이런 것에 음란한 죄 이런 것에 완전히 돌아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런 죄로 인한 근심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에 대한 근심은 회개를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 근심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마지막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누가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근심하지 말고 저번 한 주일 동안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도와 간구를 하면은 주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멘.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 여러 가지 우리는 세상적인 염려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또한 주님의 말씀에 안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이렇게 마음이 약한 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위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과 연결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안위하는 말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